어릴 적에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동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예, 우리나라 동화도 또 그렇고요. 외국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그 동화.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이렇게 그 아름답게 맺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졌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걸로 그 동화책이 마무리되었던 것들을 많이 어릴 적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 문장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와, 정말 해피엔딩이라는 단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공주하고 왕자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겪었지만 잘 해결되었고 행복하다니 나도 행복해 하며 어린 마음에 같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어린아이 시절에 가지는 동심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어릴 적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인데 어른이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왕자와 공주들은 현실적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생활 습관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겠습니까? 뭐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든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의 어려움,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겪어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자하고 공주라고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달달하고 설레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동화책 속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 후에는 엄청난 현실 문제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어른이 되면서 이제 그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 문장이 그다지 이 공감이 100%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소재로 영화들도 많이 나왔죠. 오늘 본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고 평화가 약속된 이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은 이제 곧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꿈에 부풀어서 40년 광야 생활도 견뎌냈던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소망하고 기대해 왔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며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그곳에서 자신들이 이제부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전부 끝이란 얘기일까요? 더 이상의 수고와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러한 게 없을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무엇들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첫 번째 할 일이
그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일입니다. 참 잔인한 명령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 같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아니 한두 명이라도 그렇죠. 아니 먼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거기를 자리 잡으라니. 한 예전에 한 불신자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에 아주 그 랭킹이 높은 그 이유가 하나 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관련된 그 일이었는데 그, 그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의 이유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들이 살던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낸 다음에 너희가 거기 살아라.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하나님이 싫다, 실망이다. 이래갖고 안 나간다라는 그런 이들을 봤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기 아이 먹이겠다고 남의 아이 음식 빼앗아가는 그러한 어른. 마치 하나님이 그런 어른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해명 아닌 해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혹시라도 만나신다면요.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그곳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에게 내가 주겠노라 하시는 약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때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그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의 한 세대에게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이를 창세기 15장 1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거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너는 아니고 네 자녀, 네 자손들이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거든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이들이 그래도 선한 양심을 좀 갖고 있어서 지금은 그들을 멸하지 않아. 그들이 지금 멸망당할 그러한 그 기준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거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는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또한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가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때가 모세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땅에서 가나안 이 원주민들은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도 그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 시대 분위기가 창세기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그 시대상이 이랬던 겁니다. 하는 행동이 다 악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계획이 다 악하더라.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땅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멸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 홍수를 일으키셨느냐? 창세기 5장 5절은 그렇게 말하 15장 5장 5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두 악하여져서. 또 있습니다.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의인까지 그 죽으면 어떡합니까?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50명이 같이 죽는 것인데 그 멸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그래? 그럼 그 50명 때문에 내가 이 성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45명이라면요. 5명 빠진다고 해서 45명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럼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이 이게 그 협상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들을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10명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합니다. 왜요? 그 성에 의인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 말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곳에 의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롯과 그 자녀들이죠. 그들은 먼저 피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은요. 예전에도 창세기 때도 그렇고요.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이 우리와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녀된 우리라 하더라도 죄악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요. 징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죄를 가득 지으면요. 하나님의 기준 이상으로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정도로 가득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말이죠.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다른
불의한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그 목적이 많이 다르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다르다고 해서 겁없이 죄를 가까이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라면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본받고 거룩에 힘쓰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말고 항상 거룩에 힘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해야 할 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이 같은 5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죠. 우리 그 시대에 우리 조선이 이제 바뀌어서 대한제국이 세워졌더라고요. 1890년대에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이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방하게 된 겁니다. 그게 1910년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났죠. 그 후로 나라는 하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 대표자가 서명까지 했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라는 망했지만, 영토는 빼앗겼지만 아직 민족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나중에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그 창씨 개명과 같은 신민화 작업,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1930년대 40년대의 일본의 정책이었습니다. 외적인 정복만으로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내면의 정신이 무너질 때 진짜 무너지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독립된 나라를 소유했던 것은 BC 522년, 586년이죠.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가 온전한 나라로 마지막으로 세워졌던 때였습니다. 그럼 BC 586년부터 그 후부터는요, 잠깐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나라로 형성되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45년인가요? 1940년대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게 됩니다. 영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어떻게 BC 586년에 멸망한 그 나라 민족이 어떻게 1940년대에 25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정신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정신이 늘 계속 계승하면서 그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정신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었죠. 지금 오늘 본문도 이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의 정신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의 땅이었던 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라다로, 성경에는 다곤 신도 나오고요. 또 몰렉이라는 신도 나옵니다. 이게 다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가나안의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 이게 그들의 그 근본 신앙이었죠. 영적으로 이 정신을 정복당하면 진짜 정복당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정신을 잃지 말라고, 여호와 신앙을 잃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많이 넘어가서 사사시대로, 영적인 암흑기로 이제 시대가 흘러가게 되죠. 오늘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는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우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돈, 시대를 초월해서 돈이 가장 우리에게 우상으로 유혹을 많이 하는 것이죠. 건강도 이제는 이 시대에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나 저거 하느라고 신앙생활을 바빠서 못한답니다. 권력도 우상이 되는 시대고요. 명예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가정이 또한 우상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TV가 우상이 되고 잠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가나안 땅처럼 많은 우상들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우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신, 오직 하나님, 주권신앙, 이 신앙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우리는 우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떻게 경계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여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굳이 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90%만 제거하는 게 다입니까? 아니죠. 99%는요. 아닙니다. 100%가 다 전부입니다. 우상을 그냥 아무 사소한 거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아유, 이거는 가벼운 죄인데 뭐. 아유, 요거는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좀 착한 죄잖아. 이 정도면은 용서받을 만한 죄지.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납득되는 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죄 같은 거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그 사전엔 없다라고 하시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는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키도록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으로 평생 소망했던, 아니 대대로 소망해왔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것이고요. 또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땅을 점령하라 53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을 점령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거기에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싸움에서 이겨야 점령하는 것이고요. 지면 점령 못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순순히 자기들 땅을 내줄 민족, 그런 민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 이긴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주신다라는 게 아니었죠.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땅이 평수가 다르네요. 상급이 다르네요. 어떤 이는 많은 상급으로 많은 땅을 분배받고요. 어떤 이들은 상급이 없이 저 천국에 가게 되네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끝, 나 예수님 믿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까지 갖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이 힘든 일들을 통과해서 여기에 있는 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끝이라고요? 아니요. 이제부터는요, 척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의 전투를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땅,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 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먼저 땅 분배를 합니다.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복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땅을 분배시킵니다. 그 땅을 이미 받은 줄 믿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분배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54절인데요. 이런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크고 잘하는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원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다. 적은 사람은 더 적게 가져라. 하지만요, 누구든 분배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공평합니다. 심지어 그냥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꾸준히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분배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 어디 있다고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땅을 분배를 받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라고요. 언제요? 땅 분배 받은 후에, 땅을 정복한 후에 그걸 분배 요청하는 게 아니라 땅 분배를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분배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실들이, 우리의 경건의 모든 모습들이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이고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그 예수님 잘 믿을게요. 아니요. 그 기회는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다라고요. 천국 가면요, 늦어요. 하나님 믿긴 하지만 제가 저거 요거 하고 저거 하고서요, 나중에 그거 할게요. 나중에 늦어요. 땅 분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간 후에는 잘해도 늦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 준비. 우리 천국 가서는 이미 준비할 그 기회가 없어집니다. 천국 가서는 늦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보물을 가득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